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4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숭금 등대의 비밀과 금기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숭금 등대의 비밀과 금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숭금 등대의 비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본문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와서 깨우니 그랬어요. 그러면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서 깨웠다 그런 뜻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그랬어. 실상은 자기는 자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은 여기서 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는 뜻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지금 보는 게 뭐냐고 영적으로 환상으로 보니까 너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 스룹바벨이 하는 말이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이 세상에 등대는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또는 이게 섬 주위에 보면 등대 많이 있어요. 등대의 사명은 오가는 배들이 길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암초가 있고 일로 가야 길을 잘 갈 수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가면서 지나가는 배들한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은 그 등대를 보고 저쪽으로 가면 육지로 들어가는 거구나. 일로 들어가면 더 가면 육지를 지나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 보는 그런 등대도 있거니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등대는 순금으로 되어 있대요. 이 세상에 순전한 금으로 만들어 놓은 등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으로라야 이것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뜻을 깨우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군등대가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얼마나 빛이 강하겠어요. 금이 햇빛에 비치면 말할 수 없죠. 강렬한 빛이 나겠죠. 그런데 이 등대의 또 생긴 구조에 관해서 또 자세히 또 보여주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가만히 순군등대를 보니까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게 있다. 여러분 주발 알아요? 네. 밥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국그릇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주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등대의 꼭대기에 있는 주발이니까 어마어마한 큰 주발이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발. 등대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군 등대의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2절에 보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군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또 등대에 등잔이 7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쭉 서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등잔이 7개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등대 꼭대기 그 주발이 있다 그랬죠. 그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랬어요. 그 등대 곁에는 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자총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림을 다 공부를 했어요. 자, 순금 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 꼭대기에는 주발이 있어요. 근데 옆에는 이렇게 주발이 7개가 등잔이 있는 거예요. 주발같이 생긴 등잔이 7개가. 등잔은 사용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도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등잔마다 다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런데 이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럼 기름을 공급해주는 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관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맨 꼭대기에 있는 등잔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그 등잔은 어디에서 기름을 받느냐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큰 주발에서 말하자면 기름을 내려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이다 그랬어요. 그 금기름이라는 말을 4장 11절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보실까요?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등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저건 또 무슨 뜻입니까? 했어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재차.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군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연거푸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도 궁금하고 순금등대의 그 내용도 궁금하고 구조도 궁금하지만은 더 궁금한 거는 좌우에 있는 그 근간도 궁금하지만은 그 좌우에는 두 감람나무는 또 왜 거기 가서 서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연거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군간 옆에 있는 저 조그마한 가지는 또 뭡니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연차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 연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 문제는 금기름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발 그 순금등대 꼭대기 있는 주발에는 어떤 기름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금기름이 들어있대요. 금이 어떻게 기름이 되겠습니까? 금은 기름을 만들 수가 없나요? 그 금은 광물체예요. 그러면 왜 금기름이라고 했냐? 우리가 생각하는 참기름은 참깨로 만든 거, 들기름은 들깨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별의별 기름 다 말해요. 콩은 콩기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금으로 기름을 만드느냐? 금은 최고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먹는 기름 중에는 참기름이 제일 고소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이에요.
진짜다 할 적에 참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거보다 더 진짜가 금이다. 그만큼 최고의 값어치가 나가는 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순금등대의 그 구조도 궁금하고 좌우에 있는 그 감람나무는 또 왜 순금등대 안에 있지 않고 순금등대 이렇게 떨어져서 곁에 섰느냐 좌우로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그 속에 붙어있는 가지는 또 뭐냐 이 지금 환상 중에 보는 이 사람도 궁금한 것과 같이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으로 다 해답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지금까지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궁금한 건 다 성경에 해답이 다 나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선지자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눈 감은 선지자도 있고 눈을 뜬 선지자도 있어요.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환상을 본 거예요. 자다가 깨움 같더라. 잘 적에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깨워서 눈을 떠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영적으로라야 풀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육신적으로 풀면 이런 말씀을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9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눈뜬 선지자와 눈 감은 선지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을 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눈 감은 선지자는 소경에 눈을 감으면 소경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을 예수님이 왜 비유적으로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아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알려줘도 들을 필요가 없다면 그거는 영적 소경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모략 가운데 그 사람 눈을 감겨놓은 거예요. 눈을 뜰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뜬 선지자와 눈 감은 선지자 즉 비유적인 말로서 눈 감은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요. 귀머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소경과 귀머거리는 같이 붙어 다녀요. 그런데 눈 뜬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육신적으로는 남보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눈에 안약을 발라줘서 눈을 떠가지고 영의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성경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하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다 이거예요. 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침범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영적으로라야 해석이 되고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깨달으려고 아무리 풀어봐야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순금으로 만들어놓은 등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태평양이든 어디든 바다에 세계 지구 어디 바다에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없어요. 이거 육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 등대의 사명은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오가는 배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사명을 하고 있다. 그게 숨은 사명이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길을 인도하는 사명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금기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순금등대 안에만 있는 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기름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어디에도 더 이상 금기름에 대해서 나오는 데는 없어요. 순금등대 안에만 있는 것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 하나 세우는데 기름 부어준다고 선배 목사들이 머리에다 손을 얹어놓고 이 사람도 저렇고 기름 부어줬었어. 이 손바닥에 무슨 기름이 있어요. 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갖다가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손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이 세상에 그건 다 엉터리 목사들이에요. 순금등대 주발 그 꼭대기 주발로부터 나는 금기름을 받은 그 사명자가 진짜 목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곧 진리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성령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성령이냐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 그 성령은 곧 진리니라 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다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기름을 다 받을 수는 있지만은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왔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어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이 자기한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지금 구원의 복음에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금기름을 부어줘야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과 소망이 자기가 충만하니까 사랑도 막 베풀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세상에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보시면은 우리 모두에게 다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시겠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쳤다. 우리가 인침받았다는 건 우리가 기름받았다는 증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라 그랬어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으로 그로 하여금 그에게 즉 고레스에게 항복해 하려 함이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진리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적으로 누구한테 뭐 이겨 넘길 수 없는 건 많지만은 영적 구원의 복음만큼은 누구한테든지 질 수가 없어요. 남을 가르치는 자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금등대로부터 공급받은 어떤 기름? 그 기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도 보시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 사람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종말의 왕 같은 제사장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바가 없으면 왕 같은 제사장 알아야 면정을 해보지. 누구에게가 가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금기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셨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항상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니 지혜 있는 자들에게 쫓아가서는 나 등불이 지금 꺼져가냐 기름 좀 나눠 달라 기름 좀 달라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평소에 차분하게 기름을 준비해서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지금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기 바빠 죽겠는데 지네들한테 기름 줄 시간이 어디 있어? 나 너한테 나눠줄 게 없으니까 기름 타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찾아가서 사라 그랬어요. 열처녀의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요. 결론은 중요한 것은 기름이 없으면 예수를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입으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예수만 믿으면 떠들면 되는 거지. 왜 성경을 믿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성경을 모르면 가르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7, 8시간씩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멘. 그냥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첫째가 말씀, 그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자기가 인침을 받았을 때 기도가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따지려고 해도 구하려고 해도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한테 딱 붙잡고 들이대면 하나님도 당신이 한 말인데 책임져야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금기름이라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서 4장 12절 우리가 아까 보신 말씀이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또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 네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여 대답을 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내가 가로되 이는 기름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매치되는 게 있어요. 이 순금등대를 가리고 있는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순금등대 안에 있는 두 군관 옆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가지의 사명은 완전 달라요. 순금등대의 빛을 가리는 사명을 가진 자를 두 감람나무 사명자라 해요. 감람나무 사명자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재앙을 가지고 오는 사명자예요. 하늘문을 닫고 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재앙의 사명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순금등대 안에 금관 옆에 있는 두 가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가지는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등잔도 7개요? 7등잔이요? 관도 7관이요? 왜 그런 말이 성경에 왜 하필이면 이거? 그러니까 럭키 세븐이란 말 많이 하죠. 근데 무조건 7 숫자가 다 럭키는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도 나오고 얼마나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같은 그런 것도 다 비유적인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는 어마어마한 종교단체 진짜 뿔이 7개가 됐다는 것은 큰 놀라운 그런 7단체의 종교 조직을 말합니다. 성경 말하는 건 다 이게 종교하고 관련된 말이니까 이게 성경이지 종교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또 그랬어요. 근데 이건 다 사명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사명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성경에 나무도 사람을 비유한 거고 어떤 물체도 다 사람을 비유한 거고 짐승들도 다 사람을 비유한 거고 이게 비유와 비사의 말을 성경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성경에 다 있다. 지혜 있는 뜻이에요. 9절 계시록 17장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을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 7산이라는 건 7교단을 말하는 큰 산. 그러나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너는 평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스가랴서 4장을 볼까요?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 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스룹바벨이 뭘 내놓는다 그랬어요?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머릿돌은 누구냐?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누굴 갖고 있어요? 예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로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스룹바벨 선지자라고도 이 순금동대를 비유하여서 이것도 사명자예요. 금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를 스룹바벨 선지자라고도 하고 스룹바벨이라고도 하고 고레스라고도 하고 기름 받은 그런데 그 기름을 마지막 때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을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금기름을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달하게 되어 있다. 아직 100% 다 통달을 못해도 아직 100% 다 인침을 받지 못했어. 지금 계속 ING 계속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기와 때마다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서 이 귀한 금기름을 받는 복된 자들로 그날에 다윗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받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